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24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57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땅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교회력으로 오순절 후 24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에 이 주일에 교회력으로 주신 구약의 말씀인 여호수아서 24장에서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 해 사역을 마무리하며 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설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여호수아서 2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정착하게 하는 사역을 마무리한 후에 지금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지도자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은 장면인데 우리는 이 장면에 담긴 의미를 조금 분별해 봐야 합니다. 우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세겜에 모이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신학을 전공한 분들이 아니니까 예전에는 세겜이라는 곳에 언약궤가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가장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언약궤와 성막이 세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실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세겜은 지금 현재는 하나님이 여기 생생하게 직접적으로 임재하신 장소로 여겨지는 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그들 앞에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과 관리들을 모았다 그래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을 앞에 세운 것이 아니고 장로들과 재판장과 관리들을 모았다고 한다면 이 모임의 근본적인 자리는 신앙적인 자리라기보다는 삶의 자리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세겜에서의 모임은 완벽하게 온전하게 거룩한 장소에 모인 거룩한 모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여호수아가 세겜의 지도자들과 함께 백성들을 불러 모았는데 성경 기자는 그 모임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모인 이 자리는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로마의 베드로 성당도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있는 5만여 개의 교회 중에 한 교회의 예배실이에요. 그러니까 의미상 보면 실로라기보다는 세겜에 가까운 거겠죠. 또 이 자리에 추기경이나 신부나 목회자를 중심으로 해서 모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자리에는 노인, 직장인, 가정주부, 청년, 유아실에는 어린 아기들까지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임은 세겜의 모임만큼이나 일반적인 모임이에요. 또 이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목사는 교황도 아니고 추기경도 아니고 총회장도 아니에요. 20여 년을 여러분과 같이 목회를 한 목사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모세 같은 위대한 인물이라기보다는 여호수아 같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오늘 우리의 이 자리는 마지막 고별 예배, 고별 설교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여호수아와 히브리 백성들이 모인 세겜의 모임과 같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기에 지금 우리의 모임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라고 평가를 받는 여호수아의 모임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서 있는 모임으로 인정을 받아야 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모두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더욱 진실하고 인격적인 신앙으로 교제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기를 원하고 계시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여러분이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정말 온전하고 거룩하고 멋진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십자가 앞에 나와서 성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신앙인으로 서 있다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한 해 사역을 마무리하고 새해 사역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런 믿음으로 우리 주일 아침 축복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속에서부터 나오는 진실한 믿음으로 성도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런 은혜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은 지금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리라고 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 앞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제한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 그런 마음으로 이 예배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런 믿음을 마음에 담고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헤아려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24장 14절 초반에 보면 여호수아는 모인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그러면서 15절 마지막에 보면 아주 유명한 고백이 나오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해요.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마무리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권면하고 있어요. 참 이 신앙 고백이 정말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잘못 읽으면 그 의미가 퇴색될 수도 있지만 오늘 성경의 흐름대로 보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는 이 고백은 정말 아름답고 의미 있는 고백입니다. 오늘은 여기 담겨져 있는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여호수아는 자신의 신앙이 아니라 이 백성들이 어떻게 지루하지 않고 생생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게 대할 것인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지난주에 설교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이 말을 들을 때에 여호수아는 두렵고 떨고 있었던 게 아니고 그동안의 경험 위에 모세의 안수 기도를 받고 지혜의 영이 충만했을 때예요.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사역을 시작하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올 때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때는 차원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3장에 보면 그 사역을 처음 시작하면서 한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널 때에 모세가 홍해를 건넜던 것과 같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만 상황은 전혀 달랐어요. 여호수아는 담대한 신앙으로 얘기를 해요. 먼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의 앞서 건너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따라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을 본다고 생각하는 언약궤를 따라서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7절에 보면 내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그렇게 그들은 그렇게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사역을 시작했고 백성들이 그것을 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명한 사건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죠. 그때도 똑같습니다. 제사장들을 불러서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이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에 앞서 나가니라. 그리고 그 백성들이 그 궤를 둘러싸고 여리고 성을 돌았어요. 아시잖아요?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마지막은 7번째 돌고 함성을 질렀을 때 그 성이 무너졌어요. 여리고 성을 점령한 다음의 상황을 성경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6장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지금 찾아보려고 하지 말고 오늘 집에 가시면 여호수아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드림으로 시작을 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드림으로 그 사역을 이어가서 마지막에 그 땅을 점령하고 분배를 다 마치고 은퇴하는 자리에서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이렇게 설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라고 말해요. 그때 그 은혜의 자리에 동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1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의 목전에서 그 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한 해 사역을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성령의 감동하심과 충만케 하심으로 지금 이 하나님 말씀에 담겨져 있는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고백이 여러분의 응답이며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역을 시작해서부터 이 자리까지 그렇게 살고 그래서 그렇게 선포하는 여호수아처럼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전하는 목사의 설교가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시오라고 하는 권면이 되어서 지금 여러분들은 그 권면 앞에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한 해 사역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말하면 여호수아 한 사람의 경험을 얘기하고 곁들여서 백성들의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여호수아가 가는 그 경험에 백성들이 함께 했어요. 근데 그 같이 하는 경험 중에서도 유독히 특별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건 뭐냐면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너는 담대하라는 말씀을 듣고,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전하는데 여러분들이 적어도 설교를 들을 때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책을 읽든지 어떤 신앙적인 글을 읽든지 늘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성서에 담겨져 있는 우리 같은 복음주의적이고 순수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믿는 신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의 영감설이에요. 성경이 늙어서 영감이 됐다 소리가 아니고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 말씀을 읽을 때에도 그 감동이 살아있고 그 감동을 들을 때에도 그 감동이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해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너는 담대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을 듣고 이내 여호수아가 무슨 일을 하냐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반을 불러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전한 내용은 다시 말하겠지만 그때 지혜의 영의 감동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 12지파 중에서 3지파를 불렀다고 한다면 그 부름에 성령의 감동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그죠? 그리고 그들의 응답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걸 지금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의 가르침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때 그 명령을 잘 들어보세요. 1장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으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를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의 상황이에요. 전의 상황인데 이 3지파들이 아주 용맹하고 거기를 점령하는 데 일을 했기 때문에 이들이 이 땅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달라고 한 게 아니고 건너가기 전 땅을 달라고 한 거예요. 이 여호수아가 그 3지파를 불러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하고 너하고 약속을 했으니까 나는 너희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같이 왔는데 지금 땅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 사람들 뿐이잖아요. 나머지는 건너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너희는 땅을 찾았으니까 우리 일은 끝났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 땅을 주셨으니 너희는 거주할 때가 이미 정해져 있는 백성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앞서서 더 열심히 나가서
나머지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용감하게 싸워달라라는 부탁인 거예요. 그래서 명령을 해요. 너희 모든 용사는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먼저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니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랬더니 아까 말한 것처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그렇게 지파들에게 얘기를 했을 때 그들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정말 나가서 열심히 싸우는 거예요. 그때 이 세 지파가 대답한 것이 1장 16절에 나와 있어요.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거니와 오직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신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죠. 당신이 말하면 가겠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우리 같으면 그러니까 우리 위해서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을 텐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말을 들은 다음에 모세에게 함께 있었던 것처럼 당신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역사고 이게 하나님의 영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랬으니 당연히 그런 믿음으로 서로 함께 했다면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22장에 보면 땅 점령을 마친 다음에 그 세 지파를 불러요. 여호수아는 22장 2절에서 그들의 믿음을 이렇게 칭찬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우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켰도다.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을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그를 섬길지니라. 그리고 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들을 축복하여 보내며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싸움을 다 마친 다음에 여호수아가 말해요. 수고했다. 약속한 대로 모세가 너희에게 주기로 한 강 건너 땅에 가서 너희는 이제 살아라.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기를 원한다. 축복하고 보냈다는 거예요. 이 대목이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게 있죠. 자기 땅 분명히 얻어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싸우러 들어갔어요. 제일 앞에서 열심히 싸웠어요. 제일 용감했고 제일 나서서 싸웠어요. 그러면 그 땅을 다 차지한 다음에 우리 같으면 부동산의 귀재인 한국 사람 같으면 이 땅을 어떻게 얻은 땅이냐? 이 땅 얻었는데 지분이 이게 누구 거야 되냐? 우리도 줘야 할 거 아니냐? 누가 열심히 싸웠는데? 이거 누구 때문에 얻었는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호수아에게 못 갑니다. 거긴 내가 전세로 줄 거고 여긴 내가 살겠습니다. 우리도 여기에 땅을 주시오 라고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이걸 우리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장실 들어갈 때와 화장실 나올 때 기분이 다르다는 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 사역을 시작할 때 가졌던 그 마음을
일이 잘 되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받고 그런 다음에 바뀌어지는 사람을 나는 여러 봤어요. 바뀌어져요. 바뀌어지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성령의 감동으로 교회의 교제를 나누면서 은혜 안에 바뀌어지는 게 아니고 일은 성령의 감동으로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게 인간적인 것으로 바뀌어져요. 아까 제가 그랬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는 이 말이 어떻게 들으면 은혜롭고 어떻게 들으면 굉장히 이기적인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간 다음에 땅 차지했어요. 차지한 다음에 여호수아가 말하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은. 지금까지 오는 동안 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지금까지 오는 동안 여호수아가 자식 챙겼다는 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어요. 마지막에 하는 말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거 잘못 들으면 난 내 거 악착같이 지키고 살겠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한국의 기독교인들 중에 너무 많아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난 참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이 요즘 그 교재 구입하느라고 뭐 책을 굉장히 많이 사요. 사다 이제 제목을 보고 뭐 저자를 보고 막 이렇게 연결져서 하는데 그 참 하나님 은혜로 놀라운 거는 앞에 걸 준비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내가 다음 주일 설교할 것을 조금씩 읽게 되더라고요. 근데 전혀 생각 안 하고 이번에도 다른 것 때문에 그 버넌 화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쓴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책을 샀어요. 정체성이라는 책을 샀는데 근데 그 책을 처음 읽어보다가 내가 야 이거 진짜 생각지 않은 보물을 만났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뭐 사람이 뭐 심리학을 얘기하잖아요. 정체성이 분명해야 된다. 아이덴티티가 분명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근데 그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정한 아이덴티티는 뭐냐면 faithfulness라는 거예요. 신실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신실함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변화를 끊임없이 겪어가면서 이렇게도 변화되고 저렇게 변화되지만 그 일을 겪으면서 점점 저 동그라내지고 통합되어져 있어서 그게 지금 생생하게 살아있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보통 정체성 그러면 유전적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부모에게 받은 이런 거다라고 얘기해서 그 정체성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냐면 삶을 살아가면서 인간은 점점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래요. 처음 신앙생활 시작할 때하고 마지막하고요. 여러 가지 일을 겪어요. 제가 지금 좋은 얘기만 했지 여호수아가 지나온 걸 좋은 얘기만 했지 좋기만 했냐고요. 아간 때문에 박살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일을 겪으면서 이렇게 쭉 살아오는데 그 변화 속에서 우리는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변화돼 있어요. 당장 65주년 그 기념 문집을 내가 저번에 봤는데 아따 여자들 헤어스타일 참 많이 변했습니다. 지금 내가 처음 찍었던 내가 처음 할 때 2002년에 찍은 사진을 여러분에게 보여주면 여자들은 그럴 거예요. 아따 되게 촌스럽게 생겼네. 뭐 촌스럽게 생겨 본인인데 그게. 수도 없이 변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라는 것은 시간의 흐름하고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정체성에 반드시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험들이 새로운 것에 부딪히게 될 때에 우리의 이전에 있었던 올드한 그거는 도대체 어디가 있냐는 거예요. 그거 없었다 보는 거냐 이 말이야. 다 없어진 사람 많아요. 신앙생활 시작하다가요 내 안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살다가 내 힘으로 살다가 그건 올드하니까 버리고 새로운 거 세상적인 거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올드가 돼버린 사람이 많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와 내 집만 생기고 살아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상황을 떠나서는 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는 뭘 봐야 되냐는 거죠. 그렇게 놀랍게 변화되는 시간 속에서도 지금부터 나는 너와 함께하리라. 너에게 힘이 되리라. 강을 건널 때도 여리고 점령할 때도 마지막 나눠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분으로 계셨어요. 그걸 우리말로 얘기하면 뭐냐면 신실하신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우리의 바른 정체성은 뭐냐면 잘 되든 잘못되든 젊든 늙든 간에 분명히 변화되고 있는데 우리의 변화를 넘어선 신실함, 지금 여기서의 신실함, 그것이 신앙인 됨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래도 10년 전에는 내가, 1년 전에는 내가,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10년 전에 있던 여러분이 변화를 겪으면서 9년 전에 여러분이 됐고 8년, 7년, 6년, 1년 겪으면서 코로나도 겪으면서 오늘 지금 와 있는 여러분이 여러분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와 있는 것을 여러분 자신으로 보면 당장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왜? 죽음을 향해서 가까이 가고 있잖아요. 별스런 얘기를 해도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것은 희생의 죽음이었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위한 거처를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 세상적으로 보면요, 아유, 지금이 어느 때인데 또 무슨 천국 얘기를 합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 없는 사람은요, 어제 오늘이 쉽게 바뀌어집니다. 어제 사역과 오늘 사역이 너무도 쉽게 바뀌어져요. 내가 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안 해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틀림없이 한 해를 살아오면서 수도 없는 변화를 겪었어요. 당연하죠. 연약한 인간이니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분은 영으로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면서 신실하심으로 그분에게 응답하기를 원하세요. 20년 전에 여러분이 신실함으로 응답했던 것과 지금 여러분이 신실함으로 응답하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신실함이라는 것은 같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거죠. 아까 찬양대 찬양을 들으니까 그냥 들으면 이 좀 앞에 가사하고 뒤에 가사하고 좀 이렇게 안 맞더라고요. 오셔서 충만케 하소서 그러더니 뭐 낙심한 나를 뭐 이렇게 가사가 돼 있더라고요. 충만한데 어째 낙심을 한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살아보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은 충만하지만 우리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수도 없이 낙심을 해요. 좌절하기도 해요. 근데 그걸 넘어서게 해주십시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신실함 앞에 고백하는 거죠. 믿음의 고백인 것. 믿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중국에서 선교사 자녀로 사역을 하다가 신학자하고 작가가 된 오스기니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저로서 읽고 굉장히 그 충격을 받았던 글들이 있는데 그분이 나중에 쓴 글 중에 하나가 이거 있어요. 자기 아버지 때문에 자기가 중국에 살면서 뭐 아시잖아요. 중국에 이제 모택동이 집권하고 그러면서 국민당하고 뭐 나오게 되고 뭐 일본 겪고 막 이렇게 겪었는데 그런 와중에 선교사였던 자기 아버지가 자기한테 외국인으로 중국에서 산다는 게 쉽지 않았겠죠.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아들인 자기한테 이 돌멩이를 2개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돌멩이에 한쪽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충성된 종이 되라. 한쪽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자. 라고 하는 글이 써져 있는 2개의 돌멩이가 있었대요. 자기는 그거를 평생 자기 주머니에 넣고 살았다는 거예요. 홍콩으로 도망을 할 때도 다시 돌아갈 때도 다시 왔을 때도 자기 주머니에 늘 그게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충성된 종이 되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자. 그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 갈지 모르는 짧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살아가는 속에 수도 없는 변화를 겪게 돼요. 근데 그 변화를 겪는 것이 하나님 은혜 안에 있어서 그걸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삶인 거죠. 무슨 얘기냐? 우린 죽은 다음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천국에 가니까 우리는 긍정적인 미래를 보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매일 살아가는데 그 살아감의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이에요. 난 젊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제 늙어서 못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늙었으면 하나님보다 늙었어? 그러면서 또 누구처럼 나는 120살까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는 또 내가 누구 보고 120살까지 살아라 그러면 어떤 사람은 아유 무슨 저주를 하냐 그러는데 속으로는 좋아하면서 그러더라고. 다들 오래는 살고 싶지 뭘. 그러니까 오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삶의 자리가 수도 없이 변하는데 그 삶이 지금 여전히 신실해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한 해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많은 일을 겪어왔어요. 근데 지금 여전히 신실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라를 위해서 일하다가 이제 가정이 생겨졌는데 나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지만 가정이 생기고 자녀가 생기고 손주가 생긴 지금도 나는 이 변화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다 이쪽 살고 나는 다 저쪽으로 가는데 그래도 나는 거기서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